흔히 이제 6월을 호국보훈의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6.25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6월에 6.25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 항쟁이라고 하는 그 항쟁도 있었습니다. 6월 항쟁이 있었던 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6.25하고 오늘날하고 거의 중간쯤 정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간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항쟁은 뭐 엊그저께 갔습니다. 엊그저께 갔고, 뭐 직접 또 거리에도 서봤고, 그때 안 서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6.25는 전혀 또 낯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린 시절 그 초등학교라고 하는 국민학교를 다닐 때에 1년간 이제 제가 국민학교를 시골에서 다녔어요. 다니다 보면은 산의 큰 바위에 빨간 글씨로 아주 큼지막하게 반공, 방첩 이렇게 써놓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전쟁 끝난 지 10몇 년밖에 안 됐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 전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뭐 제 세대나 또는 저보다 좀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세대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의 뭐 거의 이제 마지막 쪽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6.25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25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세대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또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또 도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중립적으로 보려고 하고 가능하면 한쪽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보려고 하고 그렇다고 사람이 양쪽을 다 보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나갈 때에 삶의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 같습니다. 잠언도 지혜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하고 많은 부분에서 동일한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혀 또 다른 면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 잠언의 지혜입니다.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잠언 자체가 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잠언에서 나오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리처드 제이 클리포트라고 하는 분이 구약학자이고 또 잠언을 많이 연구한 분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제 잠언을 세 가지로 잠언에 나오는 이제 그 지혜를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인지적인 차원과 윤리적인 차원과 신앙적인 차원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것들은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또 보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상황이라고 하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그 문제를 볼 때에 그 문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하고 그 문제의 어떤 그 표피적인 면을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문제의 본질을 볼 때에 사실은 그 문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 인지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본질을 깨닫고 알게 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인지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들의 그 대부분은 사실 여기에 속해 있죠.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잘 대처를 하고 하는 것들을 지혜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통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잠언에서는 그것 외에 상당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윤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윤리의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윤리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윤리지요. 만약에 세상에 윤리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로 세상은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도 옛날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지금은 좀 더 진화된 어떤 그러한 자본주의를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불을 안 가리고 뭐든지 결과만 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윤리를 빼고 나면 뭐 어떤 기업에서 요새 뭐 윤리 경영이다 뭐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물론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만큼 다가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찌되었든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세월이 지나갔을 때에 윤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어떤 기회를 얻었다거나 할 때에 그 덕을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큰 기회가 왔을 때에 그것이 굉장히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기에게 주어져 왔던 그 기회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할 때에 윤리적인 측면도 분명히 바로 지혜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잠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지혜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하고 분명히 구분되는 그러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설사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당신께서 움직이는 세상 가운데 당신을 바라보는 그 당신의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귀하게, 아름답게, 어여쁘게 대하시겠지요. 그러니만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계시의 방법도 있어요. 특별한 계시의 방법으로 당신을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것, 정말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것은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보이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에 보게 되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의 4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어디서나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지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또 신학들이 발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 명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해요.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여성 명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이나 또는 뭐 일본 말이나 중국 말이나 또는 뭐 미국 말이나 이런 모든 언어들은 그 남성 명사니 여성 명사니 하는 것이 없는데 유럽 쪽에 속한 나라들의 언어에는 이 단어가 여성, 남성으로 구분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도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언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막 활발하게 다니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의인화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것을 또 여성으로만 또 한정해서 지혜는 여성이다라고 하는 쪽으로만 한정해서 보게 되면 정말로 지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새 이제 사람들이 그 지혜에 대해서 여성 명사니 뭐니 그런 얘기들을 간혹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여성 명사다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혜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의인화되어 있어요. 사람처럼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방법인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하시고자 할 때 그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길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처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흔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100%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생각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너무 확정적으로 단언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젊은 날 그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그런 용어들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이제 60이 넘은 나이에 가만히 돌아보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좀 그렇게 생각하고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30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하면서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네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에 사람들은 그저 기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들었던 말씀 정도로.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때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피도 크고 함부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귀한 물건 아닙니까?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시끄러운 길거리에서 잘못 들으면 잘못된 음성을 듣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에 많은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많은 소리들. 자동차의 경적 소리부터 이 사람 저 사람의 소리들, 여기서 저기서 부르는 소리들. 그런데 그 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귀로 한꺼번에 다 들어버리면 우리의 귀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훈련된, 그러니까 적응하고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소리들은 그냥 일반적인 소리로 취급을 하고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전혀 예상치도 않은 곳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에는 그 많은 소리들 중에서 내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게 될 때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내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는 여러분 지혜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지혜가 없는 분은 어떤 사람도 없는데 다만 그 지혜를 인지적인 측면에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 요령으로만 그 지혜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 지혜는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지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정말로 잠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인지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윤리적인 측면과 또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신앙적으로 우리 삶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혜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참 중요한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 언어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카나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가지셨으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다, 소유하다, 획득하다, 낳다, 얻다, 창조하다 이런 의미가 대단히 이 안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22절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가지셨으며. 이것은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그리고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즉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태초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원한 태초. 사실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원을 좀 긴 시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 한 100년쯤 되겠죠. 100년이 좀 안 되기도 하고 많이 살면 100년을 넘기도 하고 요즘 같은 세상이라 되니까 뭐 100년 이야기를 하지 뭐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뭐 환갑만 지나고 나도 뭐 언제 세상 떠나도 이게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그냥 살 만큼 살았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았던 우리에게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정도면 굉장히 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 속에서 가만히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한 10,000년쯤 될까?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지 영혼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지 능력 자체가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할 때 그 전능이라고 하는 범주가 어디까지가 전능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어디까지가 전능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능력이지 전능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인지 능력 자체가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지혜를 의인화하면서 그 지혜는 어떤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있었던 존재, 하나님께서 낳으셨던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혜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을 우리가 잘 좀 조화롭게 우리 가운데서 정리해 나갈 때 그 경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단히 유익하게 만듭니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친정 어머니가 시집간 딸이 애를 낳았을 때 애를 어떻게 키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열이 펄펄 끓어서 그냥 곧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동동 그냥 종려 걸음을 치는 딸에게 그때 그냥 해열제 먹이고 찬물로 이렇게 물수건을 해서 좀 닦아내고 그러면서 내일 병원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는 걸 다 경험해 봤습니다. 저도 애 키울 때 큰 녀석이 한 보름 정도 이상을 그냥 계속 저녁마다 울어대는데 나중에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해나가면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이 몇십 년만 돼도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야라고 하는 것이 많이 트이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치가 1000년쯤 쌓이고 10,000년쯤 쌓인다고 한다. 이것이 얼마나 그 경험치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로 넓게 만들겠어요. 그런데
그 지혜는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지혜가 무한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한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 태초부터 있었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의인화된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태초에 계셨다, 태초에 나셨다, 영원 전부터 그때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태초라고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말씀도 사실은 이 잠언과 같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고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헬라적인 사고와 함께 겹쳐서 이해를 하고 소화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혜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 지혜의 온전체는 결국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27절에 이렇게 되었어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하면서 창조의 사역 가운데도 내가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인화된 지혜가. 그러면서 또 28절 이야기 보면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창조자를 참여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면서 이 지혜가 의인화된 지혜가 결국에는 창조자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온전한 창조 가운데 동참했던 이 창조자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지혜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가 나셨다,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24절에 보게 되면은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며 났으며 났으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가지셨으며라고 하는 단어가 창조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낳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것은 낳기 위해서는 뭐예요? 잉태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창조가 아닌 가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성찬식이나 송구영신 예배 때 니케아 신조를 고백합니다. 그 니케아 신조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칼케돈 신조,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조와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창조자라고 함께했다고 하는 이 본문 사이에 확실한 연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또 가지셨고 나셨고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결국 온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비록 잠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말씀하고 있지 않으나 그러나 이 잠언에 있는 이 독특한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지혜,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셨던 그 지혜, 그리고 창조자가 되셨던 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략하고 본다고 할지라도 지혜의 온전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게 크게 드러나지도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가다 흔들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은 누구나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믿음을, 충만한 믿음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어떤 인물들도 그와 같이 한결같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내 생각 속에서만 머무르는 그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의인화된 그 지혜는 내 곁에 함께와 계시는 성령으로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성육신 되셔서 오셔서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신 하나님과 마땅히 당연하게 그분의 것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봄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인지 능력이라거나 내가 살아왔던 삶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를 주시기까지 했던, 독생애를 주시기까지 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복잡한 소리들 중에서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경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와 관계된 소리들만 내가 듣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서도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기울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까지 탄식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온전한 지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적인, 본질적인 그런 지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 의인화된 지혜가 사방에서 부르면서 우리를 부를 뿐만 아니라 나는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창조자로 역사 가운데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1절에 보게 되면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지혜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같습니까? 태어난 자녀를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아비와 어미의 마음처럼 지혜는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지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혜가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일 때에 창조 이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지의 능력이 아니라 윤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러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품고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